기독타임즈 4월 21일자에 실렸던 김정민 목사님의 글이거든요. 광주 모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소개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문에 계속해서 소요리문답 강의를 싣고 계셔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 조직신학 쪽에서 공부를 하신 것 같고, 그쪽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식견? 네. 근데 이분이 이번 칼럼에 성경 통해 먼저 이해해야 할 역사적 구원관이라고 하면서 소요리문답 제29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 은혜의 내용 구분해가지고 역사적 구원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 관점으로 파악해야 된다, 성경을. 그러나 이런 구속사적 관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경신학적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경신학적 측면이 조직신학적 측면과 네트워크식으로 조직되지 않고는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하고, 이제 혼자 아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별 은혜인 구원을 가르치면서 서정적 구원관만을 강조하고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구원관이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 구원만 잘 설명하고 강조하면 서정적 구원은 자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구원이 뭐고 서정적 구원이 뭐냐?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찾아내고 그것을 소개하고 강조하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거나 개인의 영적 상황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개혁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아니면 개인의, 이분은 영적 상황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인의 경건성, 이런 거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찾아내고 그것을 소개하고 강조하고 하는 일에 지금 많이 부족하다. 이제 그것을 역사적 구원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먼저 이해해야 할 사항인 역사적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구원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적 구원관이 무엇이냐? 이분의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소개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역사적 구원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발전되고 진행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47절까지 말씀을 이제 가로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거나 개인의 경건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 전에 역사적 구원을 먼저 말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역사적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내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것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엉뚱하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조직신학적인 측면과 네트워크식으로 조직되지 않고는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공부하고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조직신학이
요즘 이렇게 역사적 구원관 해가지고 구속사 해가지고 자꾸 물결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니까 이제 이 부분이 또 얘기하기는 그것이 먼저 이해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조직신학적인 측면을 반드시 이제 밑바닥에 깔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분은 역사적 구원관이라고 했을 때 역사적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혀 오해하고 있고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그것을 조직신학의 뭐라 그럴까요? 우산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가 다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 구속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거나 역사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찾아내는 것이 역사적 구원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 자체의 의미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후에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발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표에 이르렀는가 하는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말은 좋지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사적 성경관이라고 역사적 구원관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엉뚱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죠. 우리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아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왜 역사적이란 말을 씁니까? 네, 그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차이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발생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성경의 구원도 역사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전 구원과 이제 새롭게 나타난 구원이 달라요. 구원이 다릅니다. 구원이 똑같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나타났던 구원과 이제 새롭게 나타난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나타난 구원이 역사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목표하셨던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경건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학의 변혁들이 있고 그런 변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개되면서 용어의 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전 전통 신학에 섰던 분들이 많이 새로운 관점들을 접하면서 이제 자꾸 짬뽕 시키려고 하고 또 여전히 자신들이 배웠던 것에 이 새로운 관점을 묶어두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개념부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자, 역사적이란 말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역사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역사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역사적이에요. 이전에 나타났던 믿음과 이제 새롭게 나타난 믿음이 말하자면 전혀 다르지요. 이제 새롭게 나타난 믿음이 이전 것들을 다 포용하고 그리고 이 새로 나타난 믿음이 이전 믿음을 해석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전 나라를 해석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라가 이전 모든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해석하고 또 그 나라의 실패를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목표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용어의 혼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 그 역사적인 구원, 역사적인 믿음,
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성경은 그렇게 역사를 얘기한다. 구약과 신약 크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는 차이고 다름입니다. 이 역사 얘기를 통해서 지금 부활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탁월하고, 이 왕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이 순종의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 시대를 주님께서 가져오시는가, 이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왕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지,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죽은 후에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알고 확신했던 것까지라도 다시 한번 과연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과연 그런가 살펴보시고, 또 이 믿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